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저희, 저와 사라다 자매를 이렇게 또 이렇게 매년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재님께서 저희가 막 1시까지 시간 내셨는데, 사실 이거 뭐, 다른 지역교회 가면 50분만 넘어도 뭐라 그래요. 설교 오래 한다고. 근데 추천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이제 2시간 동안 저보고 하라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변이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이제 하던 대로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로만 하고 나머지는 뭐 살아다가 뭐 알아서 하는 걸로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춘천교회 초대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선교복을 하게 되는데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사실 뭐 제가 지금까지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을 좀 전해드린 것 같았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뭐 스리랑카에 좀 영적으로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이렇게 상황이 많아서 항상 찾아뵐 때마다 이렇게 뭐 간증 들을 때마다 좀 안 좋은 그런 소식들로 좀 제가 좀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스리랑카의 상황이 좀 많이 좋아져서 제목을 이제 이렇게 스리랑카에 불어오는 영적 변화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제목을 짓기까지 제가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뭐 저와 사라다 자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가 10년,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10년 되는데 이런 제목을 붙이기까지 한 8년 이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7.8기의 심정으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사진도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어떻게 돼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여지게 되었는지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깜짝 고백은 아닌데 좀 고백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이제 저는 한 재작년에 선교사역을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뭐 선교사를 다 내려놓고 사실 이제 사라다 자매랑 기도하면서 우리 그냥 한국으로 내려오자라고 이제 다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8년째 되는 때 다 하고 너무 어려워서 신비주의로 이렇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희 가족들조차도 이제 이렇게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들 사역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왔는데 전혀 열매가 많이 보이지가 않았고 우리가 한번 그냥은 아니죠. 포기하고 우리가 사실 한국으로 들어가자라는 건지 포기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 내려놓고 내려오자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또 주님께서는 또 저희들 가정에 대한 그런 뜻이 또 그게 또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전 지금 이제 포기하진 않았죠. 포기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 2년간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을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또 힘을 주셨고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신앙은 뭐 마라톤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고 이제 거듭난 이후에 저희들의 삶은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까지 이제 계속 이제 마라톤과 같은 이제 저희 신앙의 그런 경주를 하는 이제 그런 그 삶에 놓여 있는데요. 때로는 저희들이 뭐 마라톤 선수와 같이 뛰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걸어갈 수도 있겠죠. 걸어가면서 이제 마라톤 경주를 하고 때로는 서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뒤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뒤로 돌아가면요. 저는 이제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선교사가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뭐 해외에서 선교사역 한다고 그래서 뭐 저를 뭐 높게 보시거나 뭐 이렇게 존경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도 포기하려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사역을 다 내려놓고 뒤로 가려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마라톤 경주 이렇게 시합 보시면 1등이 보통 2시간 10분, 2시간 9분대 정도 나오죠. 그래서
메달을 딴, 뭐, 금메달을 딴 사람의 그런 인터뷰를 다 들어보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더라고요.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걸어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지금 포기하면 난 낙오자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끝까지 완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4시간, 아시겠지만 4시간 걸려서 또 이렇게 걸어서 계속 끝까지 또 완주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 다 이렇게 그 경기장에 관중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걸어서라도 이렇게 끝까지 이제 완주했던 그 사람들 보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뒤로 돌아가면 이건 내가 낙오자로 찍힌다. 명세계 국가대표로 이렇게 택함을 받아갖고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이 42.19km를 내가 못 가서 다시 뒤로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걸어서라도 이렇게 완주를 했죠. 4시간 동안.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록 내가 8년, 10년 차 되지만,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가르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저를 대적하는 무리들도 많았었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제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선교사로서 좀 실패한 선교사가 아닌가, 낙오하는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동일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저를 이제 스랑카 선교지로 저를 부르셨죠. 스랑카 선교지로 저를 부르셔서 그 안에서 저를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도록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춘천지역 지역 안에서 각자의 맡은 지역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에 맞게 이렇게 달려가도록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들, 그런 경험들 참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좀 아픈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또 피할 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제가 낙심치 아니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섭리를 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을 확실히 부르신 주님은 어떤 고난과 여건을 거치면서도 하여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다 알죠.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저희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하는 이제 짐도 다 쌓고 이제 돌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또 부르시지 않으셨으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스리랑카 선교사를 부르시고 스리랑카 선교지로 보내셨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돌아가냐? 나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신데 또 스리랑카를 아니라 한국으로 보내실 분도 주님인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나를 스리랑카로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그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았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시죠. 제가 좀 많이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다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춘천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이런 작은 간증을 통해서 함께 공감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춘천교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으시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그런 마음도 많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의 순간이 있었지만 당연히 이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사진을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조금씩 제 간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불어오는 영적 변화의 바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을 대항해서 싸워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스리랑카 지역 내에서 영적 변화의 바람을 좀 이렇게 많이 불러내셨어요. 예. 포기한 거랑 포기 안 한 거랑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거의 다 극복이 되었어요. 예, 웬만한 지역교회들은 신비주의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관여를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한 7.8기에 신정을 했었죠. 예, 7.8기.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차니까 저희가 8년, 거의 8년 가까이를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하고 많이 싸웠죠. 예. 뭐, 열린문 이번에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스리랑카에 대해서 나왔죠. 예, 스리랑카 선교에 나왔는데 지금 사라다 자매 간증도 있고 또 저희 소식도 잠깐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사라다 자매라든가 간증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비주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로써 막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장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가르침이 이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는데 이제 8년째 지금에 와서야 이제 그게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 그걸 저희가 이제 포기하고 나왔더라면 이제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겪어보지는 못했겠죠. 사실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의 문제라는 것이 성도님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비주의 가르침 그냥 얘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신앙이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의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만족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이 말씀보다는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거나 그죠 무당 점술 그런 것 있죠. 그런 것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문제에 처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행히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는 그런 것은 안 하지만 이제 더 그 큰 면으로 봐서는 큰 틀로 봐서는 말씀으로 만족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으로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신천지 같은 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저희들이 이렇게 만족을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어요. 힌두교 문화 같은 경우는 다시게 신이 몇천 개가 되잖아요. 수억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신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토속 신앙이 그거니까, 몸이 좀 안 좋으면 자기 삶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신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 이제 말씀으로는 잘 안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확실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힌두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왔어요. 신비주의 가르침을 성경하고 짬뽕해서 접목을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이제 병자들 치유하시고 귀신들에 대한 치유했을 때 목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현지인들을 힌두교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는다, 귀신 낫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힌두교 사람들은 자기네들 신한테 가서 내가 아픈데 기도를 했다가 안 듣는 거야.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병을 잘 고친다더라.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보라. 그렇게 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하죠. 예. 전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아프면 오는 건데, 뭐, 이 사람들이 병이 아프면 교회 오는 건데, 우리가 마을로 전도하러 가냐. 예. 알아서 이 사람들은 병 아프면 찾아올 거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전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또 제가 처음에 성교사람가 봤을 때 제일 신기한 게, 사람들이 막 매일마다 막 10명씩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막, 전도를 안 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이제 병자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들린 자들이 힌두교 신한테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나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매달 10명씩 이렇게 막 찾아오는 거죠. 교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에 이제 합당치 않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영적인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만족하려고 그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만 우리가 이제 만족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우리 신앙이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이거는 스라카 뿐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내는 이제 거듭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때 사실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제 경주를 잘 끝낼 수는 없죠. 결국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이 세대가 자꾸 악하게 변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이제 자극적인 것들, 그죠? 우리 청년들, 뭐 젊은 세대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는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 또 신비주의 가르침의 세 번째 문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니까. 병 고치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 당신 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영접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건 뭐 영적인 삶의 무변화랑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뭐 내가 뭐 죄를 짓든지 뭐 잘못한 것을 하든지 해도 뭐 아무 뭐 양심의 가책 찔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비주의 가르침이 이단인데 사실 이단이죠.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사실은요. 이 스리랑카 지역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8년 가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고생이. 그러니까 8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선교 사역을 계속 전진하지는 못하니까 이거 내려놔야겠다. 우리 포기해야겠다라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스리랑카 진리와 이제 한국 진리로 나눠진 거였습니다. 성도님들 뭐 스리랑카 진리, 한국 진리, 뭐 춘천교회 진리, 뭐 원주교회 진리 따로 있습니까? 없죠. 사실 없죠.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신비주의 가르침,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는 스리랑카만의 진리가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처음에 병이 걸려야 된다. 귀신이 들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스리랑카를 향한 이 구원의 방법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조건 병 걸려야 된다. 귀신 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느냐. 한국은 병원도 많고, 잘 살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스리랑카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하신 거였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 진리 따로 있고, 한국 진리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건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야. 한국에는, 이거는 스리랑카는 뭐, 다른 거지, 따로 있어. 그런 것이죠. 이러니까, 저희가, 뭐,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뭐 성도님이 저 같았어도, 포기하고 싶겠죠. 그런 게 좀 많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가 이제 권위가 의심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고, 이렇게 현지에 가서 우리 장인 어른과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어, 어,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그런 마음을 갖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의 가르침이 이제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 뭐 저를 선교사를 안 보는 거죠. 얘는 한국에서 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선교사한테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어요. 예, 한 6년, 7년간은 계속 참 많이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사라다 자매도 마찬가지로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눈물로써 기도하고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거 신비주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계속 설득을 했지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포기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많이 포기를 하려고. 저희는 사실 그래서 포기할 것인가 이제 말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거의 다 포기하려고 하면 80%는 거의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짐도 막 거의 다 챙겨놓고 선교팀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거의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님께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를 부르신 분이 스랑카를 보내신 분이 이제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책임지실 거라고 책임지실 분이신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잘 알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사라다 자매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에 있는 지역교회 일꾼들과 함께 동역을 해서 이 스랑카 지역 사람들을 좀 잘 변화시켜 보자라고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길을 마지막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스리랑카랑 이제 거의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주도 거리입니다. 제주도 거리. 그래서 언어도 똑같아요. 저희랑 쓰는 언어랑 인도랑 쓰는 언어가 똑같고 문화도 거의 똑같아요. 먹는 음식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다 완전히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 모임도 역사도 오래되고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모임도 많이 개척되어 있고 몇천 개 계속 개척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계획은 먼저 된 일꾼 인도에 있는 교회들을 교회 이제 일꾼들을 스리랑카에 초대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초대해서 이제 스리랑카 선교사 김성녀 선교사가 전하는 진리가 확실한지 성경적으로 정확한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매달마다 초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에 가서 이제 현지 이제 인도 동역자들과 현지 일꾼들, 교회 이제 장로들, 뭐 이렇게 또 성경학교, 또 교장들, 강사들하고 계속 이제 만나서 스리랑카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인도에서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셨었어요. 알겠다. 그럼 우리가 스리랑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도와주겠다. 스리랑카가 그렇게 영적으로 신비주의 가르침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흔쾌히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 운영했었죠. 이게 신의 안수였어요. 신의 안수. 그래서 이게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더니 저희가 여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이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현지인들을 이제 뭐 주야로 계속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학교 운영하면서 결국 인도 지역교회와 한국 선교사가 가진 이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현지인들이 다 깨달은 거였죠. 작년부터 깨달았어요. 저희가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좀 많이 좀 헷갈리고 막 좀 많이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현지인들이 인도랑 스리랑카는 이제 워낙 교류가 잘 돼 있고 또 이렇게 또 워낙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전하는 것보다 인도에 있는 그 형제들이 직접 타밀어로 현지 언어로 전하고 같이 이게 정말 성경 말씀 보여주고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뭐 인도의 그런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놀랍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리랑카 이런 현지 일꾼들은 그럼 이제 김성현 선교사가 이제 전한 그 복음이 또 진리가 또 이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성경이 말한 거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였어요. 그래서 놀랍게 이제 이들이 다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제 70, 80%는 다 이렇게 돌아서게 된 신비주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 돌아서게 된 거였죠.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변화가 조금씩 이제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 권위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예. 옛날에는 제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귀로 듣고 바깥 귀로 이제 이렇게 흘려버렸는데 뭐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이 현지인들이 다 잘 받아들여요. 예. 왜냐면 제가 권위가 회복되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인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함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교회를 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인도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강사들이 도와줘서 이렇게 성도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한 10년 동안 7, 8년 동안 계속 해왔던 그런 사역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열매를 조금씩 이제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교회가 2개 개척되었어요. 놀랍게도. 예. 그래서 작년에 하나, 또 올해 하나 이렇게 교회가 2개 이제 올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RM바디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RM바디 교회를 좀 하는데 RM바디 교회는 이제 작년에 개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이 되고 저기 이제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예,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 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위에 게 이제 우리 자매님, 예, 자매님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한 5가정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10가정으로 돼갖고 이제 여기 집이 모자라갖고 자매님 그 옆마당 있죠. 바로 옆마당에 이제 예배당을 작게 아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비는 1,2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건축하는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해. 백색인 예배당 90%는 성도들이 다 줬어요. 아이들하고. 예, 저희가 외부에 맡기지 않고 다. 그래서 이제 건축비가 1,2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마음 머무는 곳.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잃은 양을 찾아. 주님 나로라 하네. 주님 나로라 하네. 그 부르심은 내 삶의 이유가 되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란바디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할 때 외부로 맡기지 않았어요. 거의 90% 이상을 아까 사진에 동영상 보신 것 같이 아이들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다 연합해서 세운 교회예요. 예. 그리고 천장 공사 여기만 할 때만 이제 외부로 불렀지,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그리고 사라다 자매 또 막내 처남이 다 도와주고 그리고 형제들이 다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이 다 이렇게 더 돌 날라주고 자매들이까지 해서 이제 그래서 돈이 좀 적게 들었죠. 예.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더 크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선교사가 애들 시켜갖고 막 돌 나르게 한다고 자기는 하지도 않고 사진만 찍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동학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돌 이렇게 직접 날라주고, 예. 그래서 이 아렌바디 교회는 좀 이 예배당은 뜻깊은 예배당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직접 다 세운 지은 교회라서,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년째 되어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가 이제 저렇게 모였었는데, 이것들이 여기도 이제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이유는 원래 5가정 정도 모였다가 이제 자매님 집에서 이제 5가정 정도 모였다가 이제 주님께서 이제 10가정 이상을 채워주시면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이제 이렇게 10가정으로 이제 늘어나서 근데 이 올바른 복음이 저희들 계속 전파되어지고 신비주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저희들이 멀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가정들이 더해주시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알랑꿀람 교회인데요. 알랑꿀람 교회는 올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순대란 형제 집에서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특징은요, 이 신비주의 가르침을 배격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물이에요, 사진이. 그러니까 이건 참 놀라운 경우인데, 원래 있던 왈라치니 교회에서 신비주의 가르침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순단함 형제와 몇몇 형제들이 이제 우리의 가르침을 듣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우리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서 순단함 형제가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신비주의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서 교회를 자기 이제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다 빠져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신비주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멀어지고 우리는 따로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 세워져 나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경우죠. 쉽지 않은 게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뭐 개척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순대람 형제, 마을인감 형제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포기했더라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없었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들의 사역의 방향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저희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현지 형제들을 계속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인도에서 이제 성경학교 교사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매달마다 이제 교재를 갖고 소규모 성경학교 운영을 지금 2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과목을 공부했어요. 커리큘럼을 이렇게 저희들이 다 짜갖고, 인도에서 이제 이 주제에 합당한 이제 강사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매달마다. 목회서신서, 신약개론, 사도행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 한 명당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이제 공부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현지에 있는 형제들이 놀랍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 교회에 새로 개척했던 그 형제의 경우도 이제 이런 가르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인도에서 가르쳐줘서 이제 확실하게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계속 이제 현지 일꾼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사역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든 형제들이 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는 아니는, 아직 다는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스리랑카 선교팀이 계속 이제 이제 4차까지 오셨죠. 내년에 5차까지 오시는데, 이제 계속 저력해주고 계세요. 예. 선교팀의 사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성인 집회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좀 이제 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라다 자매가 지금 밖에 나갔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해서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섬기거나 서로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안에는 마음은 있는데 표출할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오면 성교팀도 다 오신 분도 알지만 교회가 오면서 이렇게 좀 어색해요. 예. 사람들이 모이면 어색해요. 인사도 안 하고. 예. 진짜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인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만 계속 끄덕끄덕거려요. 그냥 얼굴만 보면 계속 끄덕끄덕거려요. 이게 인사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안부도 안 묻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 스리랑카 선교팀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섬겨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변했어요. 예. 그 선교팀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주일학교 아이들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선교팀의 활동이 좀 요즘 많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계속 문서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선교지의 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에 남겨줄 제가 유산은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예. 성도님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교사를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은 제가 언제까지 선교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스리랑카 현지인들에게 어떤 유산을 좀 남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문서 사역들을 좀 잘 번역해서 현지인들에게 남겨주면 제가 현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 아닌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또 특별히 제가 또 현지인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또 좀 다른 선교사님들보다는 언어를 일찍 배웠거든요. 또 언어를 좀 많이 배웠고 그래서 좀 젊은 나이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주면 이제 선교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는데 올바른 성경과 진리를 전함으로 변하는 이제 지역교회 모습들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변했어요, 사실은요. 여기 현지 아이들은 이렇게 TV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에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지 우리 성경 공부 같은 거 하게 되면 소규모 성경학교 운영하게 되면 원래 그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들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게 말씀 공부 힘들죠, 사실은. 피곤하고 지치고 잠도 오고 그런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참 순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갖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말씀 끝까지 듣고 있어요.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또 여기 필기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때 교회에 미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잘한 것이 포기했으면 이제 이런 아이들의 이런 이제 장래를 우리가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정진해야겠다. 이 아이들을 잘 이런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되면 5, 6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변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마치자마자 겨우 벗고 바로 그냥 예배당 와서 이게 바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놀라워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직접 오시면 압니다. 직접 오면 애들이 다 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매님들이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은 스리랑카는 대부분 자매님들이 거의 80%예요. 80%. 형제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이 많으면 이제 이게
형제들이 많이 없고 자매들이 많이 이렇게 많으면 사실 뭐 교회가 약간 이제 뭐 인도에 나가는 형제들이 많이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다행히 감사한 부분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뭐 데릴사비제 아시겠습니까? 아지 않습니까? 데릴사비 제도가 있어서 딸이 많으면 좋아요. 예. 여자가 많으면 좋아요. 예. 뭐 아시죠? 예. 그러면 딸을 많이 낳아야지. 나중에 걔네들 결혼하면 예. 신랑을 데리고 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걔도 잘 키워갖고 예. 다시 교회에 세우고 그러면 되는데 아들 많이 키워봤자 예. 열심히 성경 가르쳐 놓으면 결혼식에 다시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 딸이 많이 스리랑카 딸이 많아요 저기. 예.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자매들도 그러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게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열린문에 그 간증을 써놓은 거 알겠지만 저를 만나서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형제가 한 명 데려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형제를 한 명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스리랑카도 딸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딸이 많아야지 이제 이게 앞으로 장래 교회에 이제 형제들을 좀 많이 세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매님들 보시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걸 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를 이렇게 이제 얹어놓고 이제 성경 공부 필기하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우리 자매님들이 잘 이렇게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 잘 세워지면 이제 그 아이들도 이렇게 미래가 있는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경험했는데요, 스리랑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올바른 복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뭐 10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리랑카 선교하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았어요.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그냥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겠느냐. 이게 믿음은 그냥 구원 아니겠느냐. 이게 복음 아니겠느냐.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진이. 우리 예수님 믿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이게 복음인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신비주의 가르침과 싸우면서, 이 복음의 가치가, 이게 그냥 작은 이런 값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 신비주의 가르침을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했다는 사실들을 이제 스리랑카에 와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우리 삶이 편하고 또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생활이 윤택하고 또 특별한 이제 이런 복음에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신천지 같은 게 많이 와도 그렇지만 근데 스리랑카에서는 주위가 다 이제 신비주의 가르침이 완전히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저희들 금방 유혹에 빠져들어요. 신비주의 가르침이에요. 금방요. 저희 사라다 자매도 많이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계속 하시다 보니까 자매도 그러면 정말 병에서 고침받으면 구원받나 보네.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정말 지키고 수호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깨달은 분들만이 올바른 복음 위에 저희들이 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동력자가 또 있었음에 또 저희들이 지금 교회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개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좀 형제들 보게 되었는데 좀 많이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동력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계속 말씀 가운데 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상황에 이제 맞는 사역이 이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입맛대로 사실 사람의 입맛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사과가 맛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과가 맛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선교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각각의 선교지마다 상황도 틀리고 현지 어떻게 사역하는 방향도 틀리기 때문에 특별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뭐 어떤 실패도 겪었었고 신비주의 가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오직 말씀만이 전파가 되어야 되지만이 이 사역이 가능하죠. 뭐 우리가 뭐 의료 사역도 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다른 뭐 캠프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건 다른 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도 있지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뭐 구제 사역도 있겠지만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뭐 돈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지역이라서 그래서 이제 현지 상황은 이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사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리랑카는 돈 쓸 일이 많이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돈 쓸 데가 없어요. 사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깨달은 부분은 이겁니다. 사실은 제가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간 이제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나아갔지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이제 뭐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가 있었고 또 한쪽 방향은 이제 광야로 해서 통과하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 족속으로 가는 왕의 대로는 가나안 그 땅까지는 1년도 안 걸린다 그러죠. 그 왕의 대로 워낙 잘 돼 있어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1년도 안 걸렸지. 1년도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제 갈 수 있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지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노력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자기 자랑이 넘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먼저 보내셔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실패를 또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4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깨닫는 것은 저는 처음에 스리랑카를 들어가게 됐을 때 저도 28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28에 젊은 패기로 정말 결혼하기 전에 갔죠. 청년 때. 그래서 저는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어요. 가면 현지인들이 순수하고 얼굴도 아주 착해 보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면 무조건 다 구원받고 막 교회도 막 잘 세워지고 또 이미 또 우리 사라다 자매 아버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으니까 난 자매와 아버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스리랑카 지역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정말 금방 일어날 거라고 젊은 나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4, 5년만 되면 막 교회가 막 엄청 많이 생겨지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정말 다 내려놓고 가고 싶었던 이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0년간을 나를 이렇게 고생케 하셨구나.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도 주셨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신비주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런 섭리를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야 제가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야 제가 주님의 뜻을 지금 알겠더라고요. 왜 나를 이제 7, 8년 후에 이제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포기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고, 또 뒤돌아가고 싶은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뒤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을 테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한 목표대로 때로는 못 가게 하시고 또 멈추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인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는 뭐 신명기 말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인내해야 되겠구나. 인내해야지만이 스리랑카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구나 생각 많이 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예, 다윗 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이렇게 선택되어지지 않았어요. 왕으로 바로 이게 높임을 받지 않았어요. 예, 항상 사울을 통해서 막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망 다니고 굴에 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을 많이 배우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첫 술에 배부르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예,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그런 섭리를 이렇게 저에게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간증이 모든 성도님께서도 동일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뭐 저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축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신앙의 경주로 참가시키셨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있을 테지만 항상 우리 각 성도님들마다 주님의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이 경주를 다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랑카는 결국 지금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가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님께서 스랑카에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셨겠지만, 예, 이를 통해서 많은 좀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저도 동일한 한 사람으로서 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 자긍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에, 예. 예. 만약에 정말 제가 파동 맞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막 엄청 많이 생겨지고 막 그렇게 되었으면 저는 아마 되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콧대가 아주 커갖고, 예. 정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몰랐었을 테고, 예.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제 마음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변화되고 있는 스랑카에 대한 소식들을 이제 성도님께 좀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이렇게 간증을 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이제 스랑카가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간증을 통해서 성도님께서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이렇게 주님 오실 날까지 제가 이제 신앙의 경주를, 예, 저는 이제 스랑카에서 맡겨진 이제 신앙의 경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